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60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폈습니다. 용이 이제 붙잡혀서 무저갱에 던져 이제 봉인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데 이후에는 잠깐 놓일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절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요, 그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거기에 앉은 자들,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니까 이 보좌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는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24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심판하는 그 권세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뒤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 24장로들만이 과연 심판하는 그 권세가 있을까? 그럼 24장로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완전히 고정된 숫자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가? 우리가 좀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죠. 그것과 또 주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1000년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은 좀 제쳐놓자고요. 전천년설이면 어떻고 후천년설이면 어떻고 무천년설이면 어떤 것인가 어떨까? 우리는 그것 말고 나는 과연 그 1000년 동안 내가 왕노릇 할 그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아주 처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되지. 그것은 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밀려날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요,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24장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봤던 그 보좌들, 그 다음에 거기 앉은 장로들에서 한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것,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여령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24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라는 그 숫자는 어떤 이전에 우리가 말씀받죠.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이라고 이게 못을 박은 것은 거기에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그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자격에 해당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게 되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저를 믿으면이라는 이런 조건이죠. 그 믿는다는 것은 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이런 그 겉모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자격 조건과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외에는 그 숫자에서는 무한대의 그 숫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4장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24라는 것은 12진법에서 만수의 그 개념이에요. 12의 만수가 또 곱하기 2에서 24가 되는데, 이것을 그 24장로라고 할 때, 24보좌라고 할 때 그 조건, 이것도 하나의 그 조건입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만 4천에서 더 넘어서 무한대 되듯이 이런 그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그 숫자가 꼭 24명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랬고요. 또 이 같은 이제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22장 30절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24장로들의 그 보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무엇일까? 12보좌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24보좌는 무엇일까? 사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꼭 그 24장로 24명이다라고 못 박지 마시고요. 또 여기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꼭 12로 보지 마시고 같은 개념으로서 24보좌, 12보좌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자격의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굉장한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된 내용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왕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권세를 갖고 계신데, 그분께서 위임하신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 자체가 그 왕의 그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위임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노릇이라고, 이게 오히려 그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더 아주 실감나게 그 말씀을 기록이 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저 다 지켰는데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진 자는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진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저렇게 갔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런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연관지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놓치는 부분이죠.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장로도 심판할 권세를 받았고 12지파를 또 심판할 것이다. 이 제자들도 심판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더 확장해서 본다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이 왕권이 있을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도 24장로 또 12제자에게 12보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모든 권세가 있다. 근데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권세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 얻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버린다는 그 자체가 그럼 다 버리고 없던 걸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형제 사랑을 바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때로는 간헐적으로든지 또 어떤 데 집중적으로 어떤 주의를 할 때 때로는 주의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최우선이에요. 모든 그 서열상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 다 제쳐놓고서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생명사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모든 초점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내 가진 재산이라든지 어떤 인연이나 어떤 그 가족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일이 머뭇거리지 말고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으면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다 버린다. 버려지겠습니까? 못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희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또 어떤 한시적으로 이렇게 희생해야 될 그런 때가 있을 때 근데 여기도 말씀하니까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영생도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버린다고 해서 뿌리치고 모른 척하고 관계 끊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그런 바람이 잘못된 바람이 불었었는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장로들의 그 보좌, 앉은 자, 그다음에 12제자되는 12보좌 이 모든 것을 심판할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또 심판할 권세를 받는다. 어떤 자격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왕의 그 지위를 행사하면서 우리가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그냥 초라하게 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이 구원의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하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미 세상 떠났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도 또 내놔서 순교도 하고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 이런 사람들, 때로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에 힘써 걸었던 이런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죽었어요. 이전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제 좀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더디 오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이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죽느냐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이겼는데 또 죽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왕노릇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큰 권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왕노릇하는 것인데 위임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그 지위를 가지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왕의 그 지위를 가져서 모든 것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왕으로서의 어떤 모양새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온전하게 행해야 될 직무는 무엇인가 봤을 때 제사장의 직무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그 제사장에도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아주 그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 추장이 있죠. 추장은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왕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위임받아서 주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왕노릇할 때 그 지위는 무엇인가 봤더니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때 그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인데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돼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 되는 것 때문에 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어떤 모습이 있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천년 동안 그 왕노릇한다. 부활에 처음 참여한다고 할 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새롭게 될 것은 우리가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사장의 직위로 그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천년 동안이다. 이 천년이 찬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왕권이 아니에요.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1000년 동안이라는 이 한시적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이 그 한시적인 것도 1000년이라는 그 문자로 1000년이라면 1000년이라는 한시적인 것도 있지만 이 1000년의 또 의미가 또 다른 것이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보시고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3층전 곧 낙원에 다녀온 사람이죠.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천국, 낙원에 대해서 쓴 것은 그곳에 이끌려 갔어요. 또 많은 것을 봤겠죠. 근데 본 것을 기록하라는 말씀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수님과 바로 그 낙원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또 이미 주님의 나라 가는 사람들거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낙원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에서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함구령 내렸다고 해서 모른 척한 것은 아니었어요. 곳곳에 어떤 숨은 보물 찾기 하듯이 그 속에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주님과 대화했던 이런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울은 분명히 들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이 바울도 이런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때에 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요. 또 그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요. 일어났어요. 1차 부활이죠. 첫째 부활을 했어요. 그 첫째 부활이 있을 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 우리도 그 살아남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게 강림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것인지. 근데 여기 보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딱 단정 지을 것 없이 이런 모습이 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또 땅에서 있을 것이다. 또 이 사람이 이 땅에 무적인 가치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살필 때는 우리가 끌어올린 다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릇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이런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딱 못 박아서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낙원에 이끌려 가서 그 많은 이 부활에 대한 것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바울, 그 모든 것을 체험했던 바울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5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낙원에 이끌려가서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을 봤겠죠.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은 뭐예요? 그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증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단순히 바울이 어떤 환상으로 본 것 같다, 어떤 개인적인 단순한 체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봤고 들었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될 일도 얘기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말한다. 바울이 단연 경험했던 이 바울의 이 말을 우리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이게 부활이라는 거 얘기되죠.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는 것은 그들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어떤 상태요? 구원받은 모든 것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역시 변화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한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만 우리는 변화해서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54절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실질적인 부활이 되는 거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지니고 있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미치죠.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서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건 구약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고, 다시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는 이들이 거기 그 무저갱에 가두는 이유는 다시는 만국을, 이 세상 누구든 미혹하지 못하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거짓말 선수거든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잘 분별하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에서 과거로부터 그랬어요. 권력 있는 자, 그 권력이 무엇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체육이나 또 이게 종교나 뭐 사방팔 모든 것이다. 문화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문화적인 것도 요즘 사단이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되어지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태하면 안 돼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마쳤다. 언제까지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 그새가 우리가 보통 문법에서 시제라고 그러죠.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 얘기하지. 과거에 하다가 어느 관계가 딱 단절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길에서 벗어났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서 왕이 되셨지만 이후에 보니까 전혀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근데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왕국이 시작된과 동시에 사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적행에 갇히는 거예요. 이 끝도 없는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단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또 앞서 보면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유황 불못에 던져진 상태였고 사단은 이제 꼼짝없이 아주 결박된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그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 살아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심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들 다 유황불에 던져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먼저 유황의 불못에 던져버리고, 사단은 1000년 동안 이제 그 바닥도 없는 이런 속에서 이제 끝도 없이 1000년 동안을 갇혀있게 되는 것인데, 그럼 그 당시에 세 사람,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온전하게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첫째 우리가 참여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할 것이다. 제사장이 직분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부활한 사람, 또 살아있으면서 부활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변화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도 구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라도 더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내고 미혹하지 못하게 무적행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000년 동안 마음으로 달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들은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런 목적으로 그 사명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1000년 왕국 동안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그 추수할 때 더 이상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사단은 완전히 무적행에 가둬놓으시고 한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미혹되지 않으니까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죽음에 빠지게 했잖아요. 그로부터 이 세상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놓고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켰습니까? 파탄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그 계략에, 사단의 그 꾀임에, 거짓 선동에 절대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만 미혹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미혹되면 우리도 구원 장담 못해요. 근데 이 1000년이라는 것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1000년이 한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이냐. 그들은 오늘 두 가지 성경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3절과 4절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뭐 100년 멀다. 근데 살아오고 보니까 100년 참 짧죠. 뭐 60년, 70년 짧아요. 하나님께서 순간에 불과해요. 우리가 영혼을 산다? 우리는 아직 그 실감 못해요. 그죠? 주님의 나라에 갔어야 영생이 무엇인지 알며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천년을 약속하셨을까? 천년 왕국을 이뤘을 때 우리 그 구원받은 백성들 알고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왕으로 탄다고 그랬지? 제사장 직분이죠. 그럼 제사장이 할 것이 뭐예요? 이 세상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절 말씀대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사단을 무적행에 가둬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것이 한 천년일 것인가.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천년이라고 정해졌으면 천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하면 또 그 한계가 정해지니까 그 안에는 뭐 제멋대로 또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 시절에도 죽을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한 연수에 다 죽고 말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아주 조금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하지 말고 어쨌든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근데 왕노릇 하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왕으로서 심판하는 권세도 있지만 살려야 되는 많은 사람들 구원시켜야 될 그 역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멸망받는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기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왕의 권위를 갖게 하시고 제사장의 권위도 갖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